우리 시간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시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주님의 사랑 속에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화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주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니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주님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만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성령의 불로 주님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소서. 아멘. 우리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의 시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성령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하나님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목마른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옵소서. 이에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불안한 마음 상태, 아버지 정리되어지지 못한 우리의 영혼, 아버지 깨어지고 상하고 아파하는 심령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저희를 취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거룩하신 주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오늘도 변화와 성장과 아버지 회복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어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곳에도 상처받은 영혼, 깨어진 가슴, 아버지 무너진 심령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죄로 인하여 아버지 이 어둠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로 인하여 아버지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상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고 아버지 오늘도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아버지 불쌍하고 아버지 아파하는 심령들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을 통해서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만주심을 경험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주의 온전하신 가운데 아버지 우리 모두가 거하길 원합니다. 성령이 하늘문을 열어주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의 거룩한 길 생명의 길 의의 길 복된 길을 아버지 걸어나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죄로 묵상하는 자 아버지 말씀이 있는 자 진리가 있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아버지 그 행사가 범사에 형통하며 자유하리라.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소서. 아버지 온전케 하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옵시고 아버지 거룩한 주의 성도의 몸과 마음에 아버지 완전하신 주의 권능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막히고 매이고 눌린 심령마다 아버지 거룩한 주의 생명으로 아버지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빼앗겼습니다. 창조적인 능력도 사랑의 힘도 아버지 오늘도 무언가를 분별하고 깨닫는 아버지여 삶의 지혜도 아버지여 복도 행복도 아버지여 너무나 많이 빼앗겼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와 살아나기를 원하며 오늘도 말씀을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과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받아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 다시금 주님의 나라와 아버지 주의 영적인 회복을 아버지 그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를 위해 말씀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을 아버지 강건케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상처나 고통이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눌리고 매인 심령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 내적 치유 세미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회가 거듭할수록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상처나 어려움들 또 아픔들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는 그런 시간들로 귀한 시간의 유익을 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개들은 월월 하는 거 말고는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개의 행동 심리를 연구하는 분들은 개의 꼬리 모양 그리고 개의 어떤 눈빛, 귀가 서 있고 그 발 모양 또 소변, 대변 온갖 모든 행동들을 관찰해서 그 동물의 심리를 이렇게 읽어내죠. 그래서 그 개는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하나의 단서를 가지고 문제 행동을 고쳐 나가는 일들을 하곤 합니다. 사람도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특히나 여러분 집안에 말 잘 안 하시는 분들 하나씩 계시죠. 그분들을 왜 말 안 하냐고 또 왜
마속 얘기를 안 하냐고 다그쳐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애완견이라 생각하시고 그분의 행동을 잘 관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하는 행동들을 잘 주목하셔서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의 심리를 많이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기도해서 얻어내는 것도 있지만 또 인간이 만드는 지혜로도 얻을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학교에 가서 심리학도 조금 배워봤고요. 근데 학교에 가서 배우는 심리학은 너무 책만 많이 뭐 이렇게 너무 시험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자. 그래서 제가 심리학 책이 집에 굉장히 많습니다. 다 모으면 한 30권 정도 될 거예요. 그 심리학 책들을 하나씩 읽으면서 인간 심리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목회적인 해안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힌트,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딱 처음 봤을 때 이런 태도, 이런 모습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하나가 있는데 눈 모양이에요. 눈 모양. 자, 눈이 보통 남자들은 여자들 좀 이렇게 야시시한 모습을 봤을 때 눈동자가 흐려지든가요, 커지든가요? 뭐 이러면서 커지고, 우리 여자들도 남자들 잘생기고 멋진 사람 보면 눈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눈이 확 하고 눈동자도 커지고 동공도 아주 찢어질 듯이 커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호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많은 경우에, 우리 학생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학생들 경우에 이렇게 풀려 있는 애들이 있어요. 눈이, 인생이 이렇게 풀려 있어.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족들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상했어. 그러니까 부모님도 내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고 세상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봤을 때나 잘생긴 오빠를 봤을 때 눈이 이쁘다만 해줘야 될 눈이 이렇게 풀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그런 거예요. 자, 여기 한 3-4명 정도 눈이 살짝 풀려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또 하나의 단서.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사람에게 이런 표현해서 그렇지만, 사람은요 그 세상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누구한테 호감이 갈 때 죄송합니다, 생식기를 열어놔요.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 보면 이렇게 되죠. 아저씨들 보면 전철간에 다리 쫙 벌리고 그 세상과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 있죠. 강아지 꼬리 내리듯이 약간 틀어서 앉는 분들, 여기도 보면 있어요. 그냥 가는 것 같아 약간 틀어서 앉은 분들, 이거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닫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자기를 숨기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관계일 때. 그리고 우리 청년들 미팅 가서 꼭 참고를 하세요. 다리를 꼬고 있거나 몸을 틀고 있다,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해벨레 활짝이 열린 거예요, 마음이. 내가 드디어 짝을 만났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 이게 본능적으로 나와요. 이게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되게 좋아하시네요. 그래, 앉아있는 자세만 봐도. 그래서 제가 모르시겠지만 딱 새신자가 오늘 처음 왔어요. 그러니까 선물 줄 때 쑥 스캔을 해요. 지금 어떻게 앉아 있나, 눈빛이 풀려 있나, 그리고 손은 손바닥을 내밀고 있나, 이렇게 접고 있나, 팔짱을 끼고 있나. 이게 다 그 사람이 말은 안 하지만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단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책 읽으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보지 않아도 일단 여러분들의 행동과 눈빛이 한 반은 저한테 모든 얘기를 다 해주고 있어요. 약간 무서우시죠? 근데 이게 목회에는 참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 막 성공한 분들, 이거 보면 세상과 이제 소통이 이루어졌다,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어졌다. 근데 걔가 꼬리를 내듯이 이렇게 틀어있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이런 우리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용서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말씀 보니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아야 될 빚을 우리가 지금 마음의 빚으로 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씩 크고 작은 빚은 있겠지만 빚이 다 어느 정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큰 빚은 없습니다만 매달 조금 한 몇십만 원 내지는 크게는 몇십만 원, 작게는 몇만 원의 카드 빚이 조금씩 생겨서 그것을 이렇게 그 다음 달 처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간간히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빚이 많은 사람들의 그 일상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빚이 많으면요, 이 사람은요 아무리 소득을 구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서 자기의 삶의 필요를 채우려고 해도 이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 왜냐하면 빚 갚아야 되니까. 여러분 집에서 월급을 타요. 근데 월급 타면 뭐합니까? 어떤 사람은 통장 채로 빚을 갚아야 되는 인생도 있고요. 이 마음의 빚과 신앙의 빚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열매가 없어요. 뭔가 신앙생활 했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뭔가 인생의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내 인생에 열매가 없어요. 저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에도 감사하지 않고 늘 불평불만이 차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없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마음에 빚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 누군가에게 빚이 있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자기 자책감에 마음의 빚이 있는 사람은 늘 위축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표정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눈이 이렇게 풀려 있어요. 눈을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뜨지 않아요. 사람을 직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막 뭔가 누군가를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빚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다 보면 조금 불쌍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모르게 다 약정의 노예가 돼 있어요. 휴대폰 약정, 인터넷 약정, TV 비싼 거 사놓고 약정, 맨 약정이 노예가 돼 있어. 그래갖고 휴대폰 갚을 날 되면 저는 웬만하면 새 거 안 살려고 그래요. 약정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집에서 굴러다니는 그냥 중고폰 이거 그냥 쓰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면 그냥 중고 사서 써요. 왜냐면 약정 그거 갖기 싫어서. 그리고 저희 집은 약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TV 약정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빚 자체가 싫어서. 저는 우리 교회 빚도 마음에 안 들어요. 빨리빨리 갚아버려야 돼. 그래서 지금 거진 지금 3억 가까이를 이제 갚아 나가고 있는데 금방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적인 또 삶의 빚은 청산하지 않으면 거기에 노예가 되어지고 끌려다니더라는 거예요. 불편한 감정 상태가 늘 있습니다. 빚을 꿔준 사람이나 갚아야 될 사람이나 늘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 있어요. 그런 거 있지요. 돈을 꿔준 사람은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저 사람이 나한테 돈 꿨지. 저는 지금도 제가 20살 때 놀러 간다고 나 5만 원만 줘. 그 5만 원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안 갚고 그냥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친구 관계. 그게 다 생각이 나는데 꾼 사람은 기억이 난다 안 난다? 안 나요. 잊어버렸으면 좋겠어. 싹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누군가에게 마음의 빚을 저 사람이 나한테 갚아야 될 빚이 있다라고 마음의 빚이요. 그는 나한테 나쁜 말을 했던 나한테 상처를 줬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마음의 빚을 저 사람한테 내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늘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이런 거 있죠.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거 늘 보이진 않지만 지켜보고 있어요. 제가 나한테 말로 갚아야 돼. 행동으로 갚아야 돼. 나한테 상처 준 걸 보상받아야 돼 라고 하는 심력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안 좋은 감정 상태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빚이라고 하는 것의 무서운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물질의 빚도 지지 말아야 되지만 마음의 빚을 청산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용서라고 하는 문제는 바로 마음의 빚에 관한 부분이에요. 자, 첫 번째 두 말씀은 이따가 마지막에 살펴보고요. 첫 번째 자신에 대한 용서의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 형제를 용서하라는 말에는 그들 자신을 용서하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자, 여러분들 자신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확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고 계시나요?
자신과의 화해가 이루어지셨나요? 자기 자신을 용납하고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마음,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빚을 청구하는, 너 왜 그것밖에 안 되니? 너 왜 그따로 사니? 너는 왜 하늘마다 안 되니?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빚을 청구하는데 거기에 자기 자신이 부응한다, 거기에 대응해 줄 수 있다 없다?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능력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자기 자신과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물음에 잘못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누구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네, 여기 정답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한 분들은 자기와의 용서가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말만 그렇지 생각만 그렇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없는 분들의 마음의 정체성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당신 누구예요? 그러면 나는 나지 뭐. 여러분 나는 나라고 하는 그 성경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을 가리켜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자기가 신이라는 얘기죠. 자기 자신이 모든 삶을 책임지고 짊어질 수 있고 뭔가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뭔가 그 주체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내지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있는 자 내지는 인생의 주체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나를 가리켜 성공이 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공이 나다. 돈이 많아야 나고 직장에서 높은 지위를 얻어야 나고 사업에서 성공해야 나고 그 성공하지 못하고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나는 뭐다? 빚을 지고 있는 너 그따위밖에 안 되니?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너 왜 도대체 그걸 못하고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이라고 하는 주체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삼았는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 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실 것 같죠? 절대로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반에서 1등은 몇 명이다? 한 명이다. 반에서 1등은 한 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성공하려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성공하고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도 나도 성공만 얘기했지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패배감, 거기에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만 하는, 누군가는 2등이 되고 3등이 돼야 하는 이 원리를 무시하고 모두가 1등이 되려고 그래요. 누구나가 성공하려고 그래요. 그게 나라고 자기 정체성을 삼았어요. 성공하지 못하니까 나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둔 사람은 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방황하고 늘 낙심하고 자기 자신의 빚을 지고 있어요. 내가 너무 싫은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나를 행복이라고 하는 주체로 행복이 나다, 행복한 내가 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럼 행복이 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고 이 땅에 정말 행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자, 행복이라는 주제도 성공이라는 주제도 나는 나라고 하는 주제도 그 정체성을 도달하고 그 정체성을 충족시키기에는 늘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완전한 분이시잖아요. 다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불만족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대로 된 정체성을 주면 불만족할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엉뚱한 데가 있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하는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될 내 자신이 내 자신답게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빈부에 처하건 궁핍에 처하건 환난에 처하건 뭐를 배웠다? 자족하는 비결, 행복하는 비결을 배웠다. 왜냐? 나의 나됨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능력 주신 자에서 나는 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스스로를 어떻게 했다?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스스로에게 빚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공 못하면 내가 아닙니까?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뭔가를 이루지 못하고 하지 못한다는 나 자신에 대한 불만 때문에 지금 우리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능력 주신 자는 신앙을 감당할 수 있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 돼야 돼. 내가 남에게 인정받는 신앙인이 돼야 돼. 그런데 그것을 인정받기 위한 내 나름대로의 씨름의 결과가 만족스럽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신앙 안에서도 자기를 어떻게 한다? 용서하지 못하고 스스로와 화해를 이루지 못한 상태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신가? 확실하게 정체성을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만족이 없어요. 이 불만족스러운 나 자신 때문에 지금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고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나는 없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가 없으면 불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아니, 불만족스러워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음을 안타까우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은혜가 없는 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는 거, 주의 능력이 없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로지 내 능력치에 성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지금 원하는 삶의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자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불만족 가운데 힘들게 하고 짜증내고 스스로의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상태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2번 읽어볼까요? 2번 시작. 자신에게 빚이 있고 분노가 있고 불신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두지 않은 사람은 모든 정체성을 어디에 두느냐? 인간관계 안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성공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1등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성공이 이루어지죠. 행복 뭐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데 무슨 행복이 이루어져요? 관계 안에서, 가정 안에서, 자아 실현, 모든 것이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고 하는 실존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용서가 안 되면 사람이 용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정체성의 근간이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정체성을 사람에게 두면 안 되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두어야 불만족스러운 마음 상태가 해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중에 엄마 아빠 패는 자녀들이 있어요. 하여튼 마음에 안 들면 왜 그러면서 엄마 아빠를 패는 거예요. 와 뭐라 그런 거예요. 그게 자신 안에 있는 불만족스러움이 자기의 정체성이 근간을 두고 있는 부모나 형제나 자녀들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집에서 분노하고 자녀를 폭력을 일으키고 배우자를 패고 그리고 가족들 안에 부모에게 욕설을 퍼붓고 괴롭히는 이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서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성공해야 되는 자아, 그리고 행복해야 되는 자아 실현을 이루어야 될 내가 당신들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자기 자신의 능력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 분노가 주변으로 폭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넘어서면 또 다른 제3자에게도 그 폭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스스로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을 남에게 해소하게 돼 있어요. 세 번째 보니까 자신에게 분노를 품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고 맙니다. 어떤 자동차가 쾅쾅 옆에 있는 차를 들이받고 막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의경 때 가장 충격적인 교통사고가 5살짜리 아이를 옆에다 태우고 술을 잔뜩 먹고 차 7, 8대를 들이받고 정말 아이가 안 죽은 게 다행이고 결국은 차 들이받다가 차가 이렇게 멈춰서서 구속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차가 지금 사람들을 들이받고 자기 차도 엉망진창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운전자 때문에. 오늘 나라고 하는 운전자가 지금 고장이 났어요. 분노가 났단 말이에요. 나 자신과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리 치받고 저리 치받고 내 인생의 차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지고 있는 과정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람과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뭐다? 뭘 들으셨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정체성이 문제다. 내 정체성을 사람에게 두고 성공에게 두고 엉뚱한 결코 이룰 수 없는 그 무언가에 두다 보니 오늘 우리의 마음이 불만족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다투고 싸우고 화를 내는데 그게 자신 안에 있는 불만족과 용서하지 못한 마음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자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자신과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슬픔과 상처의 빚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1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신과 남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은 상처를 입힌 모든 사람들에게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마음의 빛을 청구하게 된다. 여러분 TV 보셨거나 여러분들이 실제 경험해 본 분들 계실 거예요. 월세가 한 3달 밀렸네요. 주인이 찾아왔어요. 문 열면서 총각 월세 밀린 거 줘야지. 이런 아줌마 있나요? 야! 방패! 아이씨! 하면서 얼굴이 그냥 불만과 그냥 분노가 가득한 얼굴로 막 이러고 있는. 여기 7명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누군가에게 빚을 청구하고 있어요. 뒤에 보면 부모, 형제, 자녀, 연인, 친구, 배우자, 고용주, 누군가에게 빚을 지금 청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에게 행한, 그들이 나에게 이룬 삶의 부적합한 이 삶의 내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지금 빚을 청구하는데 빚이 갚아졌다 안 갚아졌다, 월세가 밀렸다, 석 달이나 밀렸다, 5달 밀렸다, 표정은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달수가 많아질수록 찌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40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근데 40이 넘었는데 이런 얼굴 가지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자신과 누구에 대한 불만이 해소가 안 된 거예요. 빚이 아직 청구했는데 빚이 갚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 얼굴 생각 떠올려 보세요. 회사에서 생각지도 못한 보너스를 받게 됐어. 야, 보너스 달이 아닌데 갑자기 보너스가 났어. 우와, 이게 뭐야, 해벨레 해갖고 침만 안 흘렸지 이가가 미소가 머금을 거예요. 공돈이 생겼어. 돈을 주웠든지 아니면 누가 갑자기 쓸데없다고 갖다 줬든지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고 나에게 공돈이 생겼어요. 뭐 복권이라도 딱 당첨되면 뭐 대박이 난 거죠. 자, 복권에 당첨된 얼굴, 보너스를 받은 얼굴, 공돈 생긴 그 얼굴이 예수 믿는 사람의 표정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38명이 그런 표정을 가지고 계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빚이 청산되어질 뿐만 아니라 보너스 알파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감사하지 못하고, 왜 내 인생의 넉넉함과 여유를 누리지 못하고 늘 빚쟁이처럼 막 이러고 그냥 인상을 쓰고 그냥 막 표독스럽게 막 인생을 살아가는가? 빚이 청구가 안 된 거, 청구했는데 빚이 갚아지질 않아서 그래요. 자, 그 빚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부모, 성장 과정에서 야단치고 마음을 아프게 했던 부모. 한국의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이런 감정 상태, 이런 식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서 윽박지르고 강압적이고 그냥 말을 들어야 하는 그런 상태로 아버지들이 행하다 보니까 저도 저희 아버지에 대한 빚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 빚을 청구하지만 갚을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저희 아버지 항상 3년만, 뭐 그러면 3년이 벌써 30년이 지났는데 3년만 지나면 집안이 다 풀린대. 이거는 30년이 지나도 집안이 풀릴 리가 없네. 그러니까 30년치 빚이 아버지한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하며 얼마나 화를 내며 그 빚이 갚아지지 않자 얼마나 짜증나는 인생을 살았는지. 아마 제가 기억은 몰라도 중고등학교 때 제 표정이 참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형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지 않고 짓궂게 괴롭히며 윽박지르던 형제. 우리 학생들 그런 형제들 가지고 있나요? 맨날 그냥 나 괴롭히고 짓궂게 굴고 힘들게 하고. 근데 가만히 보면 형제들 사이에 이런 행동들이요, 부모 관계가 안 좋을 때 자녀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형제가 나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나를 더 힘들게 만들고 도와주지 않고 괴롭히는 그런 관계도 많이 있죠. 세 번째, 자녀. 그들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자녀. 자녀들이 엄마가 그렇게 희생을 했건만, 그렇게 헌신을 했건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주었건만 자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래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왜 이런 행동들을 자녀가 하냐면 부모가 자기 욕심일 때가 많아요.
아이의 정작 필요를 모르고 부모 욕심 때문에 막 챙겨주는데 아이에겐 그렇게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도 내 나름대로의 힘이 있는데, 나도 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부모가 너무 챙겨주는 거예요. 왜? 자기 욕심 집착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자녀들이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구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사랑을 거부하고 외면했던 연인. 왜 읽었을까요? 조시는 분들이 계셔서 읽은 거예요. 네, 별 의미 없는 내용인데 자신의 사랑을 거부하고 외면했던 연인. 네, 소통이 실패한 경우에 이런 상처가 많이 있죠. 여러분 가끔 TV 보거나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쟤보다는 예뻐. 아니 못생겼어. 근데 남자들이 줄줄줄 따라. 그리고 남자들이 그 여자애한테 친구한테 목숨을 걸어. 근데 나는 배신당하거나 차였어. 걔보다 훨씬 예쁜 것 같은데. 문제가 뭘까요? 왜 연예인들이 자꾸 깨지고, 왜 자기의 외모나 가진 것은 분명히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깨어지고 배신을 당할까? 가만히 봤더니 소통이 문제예요. 이거는 안 되니까 소통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이러니까 마음을 가진 거죠. 오늘 우리의 관계성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요. 친구, 우정을 배신하고 모임 안에서 소외시켰던 친구. 분명히 나랑 친구였는데 좋은 관계였는데 배신을 당했어요. 그러면 왜 배신을 당했는가 가만히 보면 대부분의 친구 관계는 오해 때문입니다. 근데 오해를 풀고 싶다 없다. 자존심 때문에 오해를 안 푸는 거예요.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내가 너랑 같이 친구해 준 거지. 뭐 이런 자존심 때문에 오해를 풀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낮추면 오해가 풀리고 내가 조금만 저 자세로 들어가면 얼마든지 관계가 회복되어 줄 수 있는데 친구의 배신을 경험하는 많은 경우가 이런 경우죠. 배우자, 사랑과 헌신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고 오히려 책임을 전가한 배우자. 여러분, 사랑과 헌신에 대한 약속을 결혼 전에 많이 하나요, 안 하나요?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데 끝까지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어리석은 여자, 누구를 믿어 믿기는. 남자나 여자나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다. 믿은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럼 믿을 걸 믿어야지.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서로를 믿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자, 지금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있어요. 상대방 믿어야 된다, 안 믿어야 된다. 자, 이 마음이면 결혼하세요.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싶은 대상이 생겼다. 누군가에게 내 사랑을 주고 싶고 퍼부어주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 그럼 결혼하세요. 근데 저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이 보장되어 줄 것이고 나한테 혜택을 줄 것이다 믿음. 이게 그 믿음이 바로 그 사람의 관계를, 결혼 생활을 깨트리는 거예요. 결혼은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은데 저 사람이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알았지, 선호야? 지금 혹시 쟤랑 결혼하면 제가 나한테 뭐를 해줄 수도 없겠거니와, 여러분 그런 기대 자체가 결혼 생활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결혼은 내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짝을 찾게 되길 축원합니다. 청년들은 아멘 안 해요. 나는 아니야. 나는 저 사람을 통해서 뭐라도 하나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은 분들에게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에게 또 빚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인간이 분명히 약속을 해놓고 나한테 정말 물 하나 안 맞추진다고 해놓고 아주 몸을 물로 그냥 다 아주 탱탱 불어갖고 아주 그냥 주부수진이 생길 정도로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게 막 이러면서 빚을 마음으로 청구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안에 지금 이런 빚이 얼마나 많은가 모르겠습니다. 고용주는 말할 것도 없죠. 인격을 모독하고 온갖 비난과 폭언으로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고용주.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폭언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를 괴롭힌 누군가에 대해서 당신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 돼. 당신 나한테 미안하다고 한마디라도 해야 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 고용주는 왜 그렇게 말하고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 그 사람을 인격으로 본 게 아니라 회사를 운영하는 하나의 도구로 봤기 때문에 사람을 보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고용주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돈을 주니까 돈만큼의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요.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폭언, 폭행 한 적 있나요? 당신들이 말이야 막 이러면서 대가를 해야지 막 도구 삼아서, 그러면 제가 막 폭언과 아마 지금 이런 빚을 나한테 지금 청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한 번쯤 해보고요.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 이런 부모, 형제, 자녀, 연인, 친구, 배우자, 고용주 많은 관계성 안에서 모르게 알게 모르게 지금 마음의 빚을 청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청구하는 빚을 준 사람이나 빚을 갚을 사람이나, 근데 내가 꿔준 사람은 기억을 하는데 그것을 그걸 꾼 사람은 기억한다 못한다. 아무도 못해요. 이 부모, 형제, 자녀, 연인, 친구 중에 아무도 내가 너한테 빚을 갚아야 된다, 마음의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에게 빚을 청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쌓여갑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대부분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빚을 청구하고 있다는 마음의 분노를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그리고는 인생이 이 빚 때문에 괴로워요, 힘들어요, 만사가 꼬이고 안 돼요. 그리고 이 문제를 내 마음의 빚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문제로 생각할까요? 이런 사람들은 환경 탓하는 거예요.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래,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열매 없고 이렇게 위축되고 불편한 감정 상태로 사는 것은 내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래. 아니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환경을 봤어요. 근데 판결은 어떻다? 달랐더라. 똑같은 환경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해석이 이루어져요.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가장 좋은 성경의 인물 한 번만 대보세요. 누굴까요? 솔로몬은 아버지의 영광을,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냥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어서 더 이상 문제도 없고 평안만 있어요. 근데 그가 전도서를 첫 장에 첫 줄에 뭐라고 쓰나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여자가 1000명인데, 재물이 그냥 어마어마한데, 뭐 전쟁도 없는데, 지금 조공받고 사는데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예요? 환경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마음의 빚이 청산이 안 돼서 본인의 삶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엉뚱한 데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오랜 기간 빚이 청산되지 않으면 결국 분노가 폭발하게 되고 관계 역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한 석 달, 5달 밀릴 때는 괜찮았는데 이 인간이 1년, 2년, 3년 계속 이 마음의 빚이 청구를 하는데 안 내놓네. 미안하다고 하든가 뭐를 어떻게라도 해야 되는데, 아니 배째라 그러고 그 마음의 빚을 대갚을 생각을 하지를 않네요. 그러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자가 100데나리온 지금 내 빚을 지금 내놓지 아니하니 그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감옥에다 갖다 쳐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상한 가정과 모든 삶의 이유가 뭐예요? 빚을, 마음의 빚을 청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갚아지질 않으니 분노만 쌓여가고 나중에는 이제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가 뭐냐? 왜 지금 모세가 그 돌판을 갖다 휙 던져버렸느냐? 왜 지금 이 엄청난 일들이 우리 삶에 이 무너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마음의 빚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 빚을 청구해야 합니까? 도대체 왜 그 빚을 그 사람에게 청구하고 있는 겁니까? 왜 본인은 알지도 못하는 빚을 여러 번에 두고 그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힘들어하고 계신 겁니까? 삶은요, 절대 열매를 얻을 수 없어요. 이런 삶은요, 늘 위축되고 끌려다니는 인생이에요. 이들은 늘 불편한 감정 상태로 사람을 바라보고 누군가를 바라보며 인생이 무너져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빚이 청산 안 되면 지금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지금 누군가를 향하여 쌓여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봅니다. 분명히 폭발할 날이 옵니다. 이자가 쌓이고 그 빚이 쌓여가면 그것은 어떻게든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관계는 회복되어질 수 없지요. 자, 끝으로 빚을 어떻게 청산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우리는 과거에 용서하지 못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경우도 있다. 참, 그냥 지금 당장 주어진 삶의 빚도 큰데 이제는 과거의 누군가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이루어진 청구의 빚을 지금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인간 닮았어. 저 인간 진짜 내가 누군가에게 그 빚을 청구해야 되는데 못 받은 빚이 있어. 마음의 빚이. 근데 누가 닮았네. 비슷한 행동을 하네. 언어 습관이 비슷하네. 그런 사람들을 괜히 미워하고, 그런 사람은 전혀 관계도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 빚을 청구하고 비슷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닮았다는 이유로, 그의 언어 생활로 인하여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이유 없이 주변 사람을 미워하십니까? 왜 괜히 아무런 나랑 상관없는 사람을 향하여 또 빚을 만들어낸 거예요? 과거에 상처받은 누군가가 그 사람과 똑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분노와 그 빚이 그 사람한테 청구되어지지 않자 이 사람한테라도 한번 손 내밀어 볼까 이러고 괜히 미워하고 또 그 사람에게 분노를 만들어내는 이런 삶의 연속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과거에 술 먹는 사람 보면 제가 그 술 먹는 사람은 그 술 먹는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하여튼 술 먹는 사람이 와서 주정 부리면 가만히 안 놔두고 꼭 영창에다 갖다 집어넣어야 마음의 속이 풀리는. 전에 지금도 생각나요. 낙지를 끊고 있는데 무단횡단을 해서 술 취한 사람이 왔어요. 뭐야? 자기한테 끊는 딱지도 아니야. 예시 그러고 막 바닥에 던지는 거예요. 뺏어갖고. 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끌고 가갖고 그냥 영창에다 집어넣고 그냥 막 사내 죽네 그냥 막. 전에 고술씨 제가 멱살을 붙잡고 그냥 바깥에다가 내 던지고 막. 이게 보이지 않는 상처가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고술씨 모르시죠? 네,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그 사람 얼마나 제가 무섭게 했는지 교회 찾아오면 행기를 안 건너와요. 저기 건너편에서 막 이러고 있어요. 제가 목쇠를 잡고 그냥 저기 엘리베이터에다 던졌더니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아마 제가 그런 분노가 괜한 사람한테 그 분노를 풀어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우리는 과거에 이런 상처로 인하여 누군가를 지금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군대 별별 사람들 많잖아요. 괜히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괜히 저를 미워서 막 욕을 퍼붓고 괜히 때리고 힘들게 하고 그 인간하고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멍든 상처를 서로가 주고받는 그런 군대 생활. 그래서 아마 히틀러도 그런 상처를 유대인들에게 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헤롯이라는 사람 2살 사이의 어린아이 아마 그 왕계를 계승하는 과정 가운데 엄청난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내가 이 자리 뺏기면 죽는다. 그냥 에휴 다음 왕이 오면 좋지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자기가 이 자리를 얻어내려고 너무 많은 상처를 만들어냈어.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얘기에 얼마나 분노를 했으면 2살 이하 애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분노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의 상태가 이런 어마어마한 삶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하고 하나님 앞에 이 빚을 청산해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관계가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2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남을 비난하고 빚을 청구하기 전에 자신이 감당해야 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한 일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그렇습니다. 손바닥은 박수 쳐야 마주치는 손바닥이 있어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면 박수치는 뭔가가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 무조건 상대방이 이러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납니까? 교통사고가 났어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가 더 퍼센테이지가 많네, 네가 그러니까 뭐 돈을 내나 아무리 얘기하지 100% 일방 과실은 없어요. 이거를 법적으로도 아마 대부분 뒤에서 받으면 100%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속도, 뭐 여러 가지 운전 과실, 뭐 대응 방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100%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군가로 그 상처를 받고 이런 빚을 청구해야 되는 모든 과정에는 내 책임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 평생 술 드시고 뭐 집안을 힘들게 하는 이런 애 하지만 제 책임, 어머니의 책임, 뭐 동생 분명히 가정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덮고 감싸주고 세워줘야 될 모든 관계성 안에서 분명히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 존경하고 저희 어머니 평생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힘드셨지만 가만히 보면 가만히 참다 한 번씩 들이대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분명히 책임이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또 한 번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빚이 쌓여서 서로의 책임이 있는 거지. 늘 가정이 불안한 이유가 누군가가 잘못해서 전적인 잘못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내 신앙과 삶의 정체성을 둬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3번째 이 내용을 적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볼 때 가장 비극적이고 심한 불의를 찾아내시고 이것을 위대한 구원의 선물로 바꾸어 주셨다. 말씀이요. 시작.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요, 요셉의 교만, 형들의 분노와 시기와 질투, 또 누명, 그리고 또 이 흉년, 온갖 부정적이고 죄악된 허물을 다 주님께서 뭐로 바꾸셨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어요. 구원으로 만드셨어요. 지금 이들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과 더러움을 다 덮어 하나님의 구원의 완벽한 선물로 바꿔내시는 이 걸작품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님 앞에 정체성을 두고 살면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내가 지금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이 안 이루어지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빚을 청구하는, 그리고 이 불편한 감정 상태에 있다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두고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구원을 이룰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구원의 선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자, 그것을 우리 앞에 있는 두 가지 말씀을 연속해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 용서 밑에 부분에 아까 안 읽은 두 가지 말씀 있죠? 같이 연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아멘. 왜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냔 말이에요. 자, 그 첫 내 영혼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 황건사님 아들을 잊지 말지어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은택이 뭔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앞에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빚을 청산하는 비결을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네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서로 빚을 청구하고 갚아야 되는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빚을 해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뭘 것 같습니까? 아버지와 나 사이에 빚의 관계가 생겼거나 아니면 어디에 누가 내가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우리 아버지뿐이에요. 그러면 이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해야 이 은택을 얻고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뭘까요? 아버지, 저 아들이잖아요. 부르짖고 은택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간절히 아버지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의탁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움을 구하며 애타는 마음으로 찾으면 그 아버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한다? 해결해 주신다. 지금 관계성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자, 종입니다. 종이 어디 가서 사고를 쳤네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종은 이 문제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몸으로 갚든지 돈으로 갚든지 목숨을 갚든지 이래야 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인생에 있어서 인간관계 안에 빚이 생겼어요. 삶의 문제가 생겼어요. 고통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우심을 구하고 손을 내어미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하는 관계성 안에서 이것을 먼저 뭔가 눈에 보여지는 확연한 관계 안에서 행위 안에서 그것을 결과물로 말미암아 갚아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서의 제대로 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요, 누군가의 빚의 관계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상처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한다? 아버지와 나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택, 은총,
부르짖음, 간구로 이 문제를 해결해요. 이 사람의 정체성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녀된 정체성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돼. 내가 노력을 하거나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갚아줘야 돼. 뭔가 눈에 보여지는 확연한 뭔가가 있어야만 그것이 해결되어질 것 같이 지금도 막 움켜쥐고 있어요. 근데 당장 해결점은 없어. 신앙 안에서 이런 관계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보십시오. 기도 시간이 중요합니다. 몇 시간 기도했는가가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주제가 되어져요. 성경 몇 장 읽었느냐,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했느냐, 얼마나 희생했느냐, 얼마나 노력했느냐, 얼마나 훈련받았느냐, 얼마나 눈에 보여지는 결과물이 맞는가. 지금 이 결과물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뭐로 만든 거예요? 종으로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은 부르짖지 않아요. 자기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열심으로 수고로 이 삶의 문제와 이 빚의 관계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써요. 근데 이는 지금 정체성 자체가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가 나는 나 스스로가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 하나님 앞에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눈물 흘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뭐여야 됩니까? 라는 말에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문제 해결을, 관계의 문제를, 누군가의 빚을 왜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눈에 보여지는 뭔가로 갚아내기만을 바라고 계십니까? 내 노력으로 이 빚이 청산되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지금 정체성이 잘못된 거잖아요. 내 스스로가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한다거나 지금 엉뚱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이것을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내 마음의 기대가 오히려 더 큰 상처와 더 큰 빚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은 눈물로 부르짖음으로 죄의 은택을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이 모든 것을 다 구원으로 선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누려지는 하나님의 청산, 하나님의 해결, 하나님의 복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자녀로 돌아가세요. 은택을 구하세요. 긍휼을 구하세요. 자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그래야 지금 누군가와의 어떤 이 빚이 청산이 돼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자녀, 형제, 지금 여러분이 맺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 이 빚이 지금 청산되지 않아서 온갖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얼굴로 지금 우리가 신앙과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복권 맞은 사람처럼 놀라운 공돈 얻은 사람처럼 늘 해방과 자유를 얻는 헤벨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과 하나님과 소통되어진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빚을 청구하고 계십니까? 그는 빚을 졌다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녀, 연인, 친구, 배우자, 고용주, 지금 그들을 향하여 빚쟁이처럼 얼굴 찌푸리고 계시잖아요. 언제 갚을 것인지 주목하고 있잖아요.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결과물을 얻어야만 빚이 갚아진다고 생각하는, 그가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 그가 뭔가 나에게 갚아야, 내가 그에게 뭔가를 행해야만 이 빚이 청산된다고 생각하는 이 정체성,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된 권세로 나아가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은택을 구하고 긍휼과 자비를 얻어내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잖아요. 요셉의 결과물을 형들이 무릎 꿇고 용서 빌기를 바랬나요? 요셉이 뭔가 자기가 갚아야 될, 자기가 지금 얻어야 될 그 빚에 대한 청구를 누구에게든 했나요? 아닙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었으니 내가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하나님과만 동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으니 하나님은 결국 구원으로 선물로 바꿔 주셨습니다. 오늘도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빚을 청산하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이 빚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 용서를 받고 뭔가 용서를 구하고 뭔가 서로에게 뭔가를 얻어내야만 한다는 정체성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 표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신앙과 삶의 풍성함 얻을 수 없습니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청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바른 정체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구원으로 바꿔주는 선물을 받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길 소원하며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청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